오늘은 그리스도의 대속의 의미에 관해서 우리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예언된 메시아에 관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사야가 사역하던 당시 유다는 아주 비참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남유다는 시리아, 아람, 에돔, 볼레셋, 아수르 등 주변 국가의 침공에 시달렸고 결국은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맙니다. 그러한 시대적인 암울함을 배경으로 이사야가 지금 예언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들의 죄를 담당시킬 고난의 종을 보내겠다라고 하는 예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고난의 종은 부인할 것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보내시는 메시아는 누구냐?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상황에서부터 그들의 삶을 구출할 구원자가 아니라 그들을 영원한 죽음에서 죄로부터 구원하실 하나님의 종이다. 그리고 그분은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실 대속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을 지금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 그리스도의 대속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요, 필연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구약의 제사를 이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대속은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속죄의 제사, 구약의 제사의 원리를 지금 그대로 따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이 속죄의 제사라고 하는 것은 모세가 만든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만든 제도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먼저 다 만들어 놓으시고 알려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에 보게 되면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이 자신의 죄를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 입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나중에 어떻게 그들을 고치십니까? 그들을 무화과 잎을, 나무 잎을 벗기시고 가죽옷을 만들어서 그들을 가리시고 그들을 해입히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해서 그들의 죄를 덮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첫 번째로 나온 속죄의 원리입니다. 죄는 반드시 그 생명값을 치러야지 용서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다른 동물의 생명을 취하여 그 생명으로 그들의 죄를 가리어 주셨던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나온 이 속죄에 관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구약의 제사는 바로 그런 속죄의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동물이 제사를 드리는 사람 대신 모든 죄를 지고 그 사람의 모든 죄를 지고 죽임을 당하는 것이 바로 제사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를 통해서 그 자녀를 죽음으로부터 건져 주신 것입니다. 대속이 바로 구원의 통로이고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그리스도의 대속의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 대속의 원리를 따라서 스스로 속죄양 되시고 또 스스로 대제사장 되심으로 당신을 믿는 자들을 죽음으로부터 구해내셨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대속의 은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심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것을 여러분 우리가 확실히 마음 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속죄의 제사가 얼마나 감사한 겁니까? 근데 문제는 이 속죄의 제사가 참으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감사해도 죄의 문제를 해결해주면 감사할 줄 모른다는 겁니다. 이게 진짜거든요, 이게 진짜. 눈에 보이는 게 진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정말 영원한 세계가 진짜인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는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는 더 감사할 준비가 되어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받을 그때 아직까지 우리는 죄가 무엇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본문 53장 4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예표하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님의 고난의 이유가 무엇이냐? 그가 죄가 있어서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그의 고난은 우리들의 나약함과 죄의 모습들을 그대로 끌어안은 것이다. 우리들의 죄를 끌어안아서 그가 이제 고난을 당한 것이다.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사람들이 우리 죄 때문에 고난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저분이 무슨 잘못을 했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저분이 죄를 졌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죄라고 하는 것이 가장 무서운 것이 뭐냐면 우리가 무엇이 문제인지를 스스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못하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여러분 범죄를 하게 됩니까? 자기가 지금 큰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이것이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으면 죄 못 집니다. 이것을 저도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이것이 필요하다는 생각 때문에 결국 죄 가운데로 들어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죄는요,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하는 겁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하는지 알지 못하고 모든 잘못의 이유를 자기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두게 하는 것이 바로 죄인입니다. 죄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죄 지은 자 보세요. 그 죄 지은 자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라고 하면 그 문제는 다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죄 지은 사람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죄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다 죄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그러려고 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어쩔 수 없이 그 안에 들어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죄인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답답해 하잖아요. 야,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고통스러워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죄인들이 특징이 바로 그렇다는 겁니다. 스스로 뭘 잘못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는 길도 얻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자막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신지도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 사랑을 먼저 확증하시고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뭘 잘못한지도 몰라서 인생을 헤매고 죽음의 길로 갈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죽으심으로 그 죽음의 길에서부터 구속의 길로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으셨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와서 처음에 이런 말씀 들을 때 그 말씀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게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솔직히 마음에 와닿지 않잖아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면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고백하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어떠한 것을 이루는 것입니까? 로마서 5장 10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셨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으로 인해서 여러분 어떤 일이 생기는 겁니까? 드디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단절된 상태 속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 뜻대로 살지도 못하고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지도 깨닫지 못했는데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다음에 우리는 그때부터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를 깨닫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이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구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보살펴 주신구나. 그걸 하나 둘씩 깨닫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그 사건은 너무나 놀라운 은총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다음부터 사실은 우리 스스로 진짜 신앙의 기쁨이 뭔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그동안 알지 못했던 전혀 미지의 세계, 어두웠던 그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보자가 되신 다음부터 우리가 눈이 열려서 보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뭐냐면요, 이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의존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속죄 제물이 되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드디어 하나님께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길을 얻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잘할 수 있으려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예수의 이름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예수의 이름을 바라보는 그런 성경의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대속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깨닫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깊숙이 임하신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 믿게 만들어줍니다. 우리가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길 바랍니다. 아무리 어른이더라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해 내심으로 인해서 우리 스스로가 이젠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보호하심,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이 사순절을 보내면서 예수님의 구원이 가장 큰 선물이다. 가장 큰 선물이다. 그것을 잊지 말고 그 대속의 의미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는 은혜의 선물이었다는 것을 생각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 생활 주님께 의지하고 온전히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연약한 인생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세워진 것을 우리가 고백하게 됩니다. 주 하나님 아버지, 때때로 살아갈 때 인생에 있어서 넘어질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정말 방황할 때가 참으로 많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속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들을 깨닫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신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삼고 굳건히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온전히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